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먼저는 이 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은 잘 산다는 것은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요, 잘 사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 내용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쭉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법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용석 교수님께서는 지금 107세예요. 107세.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 정도는 다 사실 수 있으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현재 나이 107세인데, 그분이 1920년 7월 6일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방송에 나오셔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 행복하게 사는 법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기적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타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뭐냐면 물질의 만족을 두고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만을 바라보고 물질만을 쫓아가며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한번 해봐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적어도 한 세기 이상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얻은 삶의 지혜를 말씀하셨기에 저는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다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또 물질에 여러분 삶의 중심을 두지 마시고 주님께 중심을 두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꼭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공평하지 않으세요? 제가 질문할 땐 항상 정답이 뒤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으세요? 와, 공평하신다고 그래도 우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요 전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인데 아니라는 확신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얼마나 잘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거 봤잖아요. 제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누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김주성 전도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유학해서 최소한 4개국 이상 나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궁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저는 사실 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27살 때 갔거든요. 27살 때 갔는데, 부모는 궁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쟤네들은 한 번도 굶거나 그리고 무엇이 부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바로 위에 성광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할 때에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교회와 학교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우간다라는 나라를 방문했는데, 지금 제가 가는 나라는 가나, 서아프리카고요. 우간다는 동쪽에 있는 동아프리카입니다. 가서 그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4평 남짓한 방에 몇 명이 살았냐면 보통 15명, 16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저 4, 5km 떨어진 그 먼 곳에 아이들이 자기 몸집보다 더 큰 물통을 짊어지는데, 물통을 짊어질 수 없으니까 그 물통을요, 헤어밴드, 머리띠로 해가지고 뒤에 물통을 메고 머리 무게로 물통을 짊어지고 4, 5km 걸어서 해가 지면
해가 있을 때는 뜨거워서 걷지를 못하니까 해가 지면 4, 5km를 걸어서 물을 떠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그간 우리 아이들 학비와 양육비 한 10분의 1쯤 들여서 그곳에 중학교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중학교에 봉헌식에 모여든 아이들, 교회 봉헌식에 모여든 아이들을 보고 눈물을 막 쏟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봉헌하고 학교를 봉헌한다고 정말 서서 몇 시간을 뛰면서 예배하는데 사회자가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회자가 뭐라고 외치냐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외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커피 농장에서 그리고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해도 1달러를 받기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찌든 삶을 살고 힘든데 주일날 와서 몇 시간 뛰면서 예배하면서 사회자가 나와서 God is good 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외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all the time 항상 그러십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순간 저와 저의 아내가 눈물을 막 쏟고 말았어요.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우리 아들놈들만 보아도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컸는데 어떤 사람은 내 아들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런 고통과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자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죠? 하나님 불공평하죠. 그렇죠? 아니신가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이 불공평한 하나님의 분명한 불공평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목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공평의 의도가 뭘까? 묵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공평 의도를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든 불공평의 의도는 첫째로 바로 흐름을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잘 산다는 것은인데 잘 산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평평하면 흐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 않죠. 생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의 위험이 여러분 이거잖아요. 모두 다 균등하게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또 이렇게 나라에서 막 준다니까 너무 좋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똑같이 막 준다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썩습니다. 공기도 흐르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공기가 탁해져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다 이렇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흐르지 아니하면 또 안 돼요. 돈이 흐르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제라고 합니다. 경제. 돈이 잘 흐르면 경제가 좋다 하고 그리고 돈이 잘 흐르지 아니하면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높고 낮음이 있어야 되고 강한 것과 약한 것, 강약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긴 것, 짧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흐름이 생깁니다. 강한 것이 있어야 흐르고 높은 것이 있어야 낮은 것으로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위해서 불공평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악한 죄성이 이 흐름을 바꿔놓았죠. 어떻게 바꿔놓았습니까?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흘러야 되는데 약한 것에서 어떻게 해요? 강한 것으로 흐르도록 만들고 그리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거꾸로 만든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거꾸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부한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흘러야 되는데 거꾸로 가난한 곳에서 부한 곳으로 흐르게 만들었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꾸로 된 흐름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 불일 때 IMF를 만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여러분 작년 우리 한국 1인당 국민 GNP가 3만 6천 불.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때가 더 살기 좋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반응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왜 그랬냐면 그때는 제가 전문 경제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중산층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중산층.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중산층이 그때는 훨씬 많았대요. 그래서 허리가 튼튼했어요. 그런데 IMF를 만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한국 사회가 양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양극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돈이 밑에서 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밑에서 위로 흐르기 시작했죠. IMF 때 여러분 은행 금리가 18%에서 20%였습니다. 저는요 당시에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있었는데 이 한국에서 선교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그 금리가 그러니까 그 달러가 낮아지면 보내려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보냈는데 그때가 2,000원대 보냈습니다. 그때 금리가 여러분 18%에서 20%나 되었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많은 이자를 내야 하니까 더욱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냥 앉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양극화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죽음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흐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본문은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로마서 1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15장 시작하는 첫 줄에 뭘 이야기하냐면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산다는 건 뭐냐?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흐름이 필요합니다. 흐름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만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6주간 금식을 끝내고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인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니 아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지금 유럽의 마게도냐로 갑자기 부르십니다. 아시아 선교가 정말 잘 진행되고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뚱딴지같이 저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너와서 나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너와서 나를 도와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만히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급하게 저 서아프리카 가나로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손짓이었어요. 그래서 가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사역의 후반전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청빙도 하지 않을 나이인데 왜 갑자기 가나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저 가나에 가서 나를 도와 흐름을 만들어라. 흐름을 만들어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세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만드는 우리 세제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잘 산다는 것은 뭘까요? 첫째,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는데, 둘째는 바로 잘 산다는 것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좀 어렵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지금 세상은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너무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잘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해가지고, 세바시 모르세요 여러분? 전혀 저와 다른 문화를 살고 계시는 분들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세바시, 세상을 바꾼다,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세제천교회 성도들이 제가 바꿔야 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는 거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바꿔야 할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이제 천국에 대해 환상을 보고 그가 이제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천국을 이야기해요. 내가 만든 그 천국은, 내가 만든 그 거룩한 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즉 강과 약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그런 세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살찐 짐승들이 같이 풀을 뜯어먹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강과 약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곳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곳,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비유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마치, 즉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의 시작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비유가 성경에 꽤 여러 곳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천국은 마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율동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 찬양.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천국을 비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20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나가 일꾼을 구하러 갑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을 챙겨 자기 포도원에 수확하라고 들여보내죠. 또 9시에 나갑니다. 오전 9시에 나가니까 또 있어요, 일꾼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챙겨 포도원에 또 일하러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또 이제 정오 12시에 나가서 또 마찬가지.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일꾼들을 모조리 다 자기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일은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이분이 나가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나눠주죠. 품삯을 나눠주는데 새벽 6시에 온 놈이나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놈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예? 예, 여러분 전혀 안 공평하잖아요. 진짜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왜?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막 일꾼을 새벽 6시에 그리고 또 9시에 12시에 또 3시에 5시에 막 이렇게 계속 나가서 일꾼을 모집하니까 지금 포도원이 막 바쁘게 수확철인가 보다. 일손이 막 모자란 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었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삶의 철학과 삶의 방식이 다름을 깨달았어요. 이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할 일꾼을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꾼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오후 5시 장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오후 5시. 저도 이제 신학교 때 되게 어려울 때 이제 우리 주석 낳고 제가 전도사 사례 7만 원 받으면서 91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전에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그 택시 드라이버 택시 운전을 한 적도 있어요.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한 적도 있고 또 방학 때 되면 인력시장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가지고 딱 있는데 제가 당시 체중이 키가 제가 거의 180 가까운데 체중이 57kg였어요. 아무도 안 놀라셔요. 이 정도는 다 또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허리 사이즈가 26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력시장 나가면 절 고르겠어요? 안 고르겠어요? 안 고르죠. 질통을 도저히 못 질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허탕치고 돌아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있는 이 오후 5시 아무도 안 데리고 가는 정말 지질이 못난이가 있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요? 와. 그리고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도록 하고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줍니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다 돌아간 시간. 그런데 그 절망의 시간,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아직도 일거리를 못 찾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눈에 밟혀 그 오후 5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절실한 사람만 남아있었을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막 60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또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를 통해 또 천국의 흐름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실까. 이 나이에 저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후 5시인데 저를 불러주시는군요. 하나님 오후 5시에 저를 찾으시는군요. 그것도 똑같이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천국을 보장하고 그 천국이라는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후 5시에 저를 불러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오늘 어린이날인데 열심히 공부해요. 왜냐하면 차별을 위해서요. 차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출세해야 합니까? 왜 공부하고 왜 돈 벌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차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차별도 철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차별하는 사람을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난 새벽부터 나왔는데. 저는 91년부터 성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차별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를 보여주셨어요. 뒤에 와 계신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심재근 서정희 선교사님은 저랑 한 15년 이렇게 지기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평신도로 중국에서 이리저리 몸을 피해가며 3년 애들을 데리고 공생애하며 신학교를 할 때 9년 동안 제가 가서 섬겼어요. 별 해프닝이 다 있었습니다. 예, 정말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방음 시설을 하고 때로는 미술학원으로 꾸며놓고 공장지대 소음이 많은 곳에 일부러 신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심지어는 성탄 예배를 드리다 뒷문으로 도망가신 적도 있어요. 발각돼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정말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현재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차별을 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부흥도 선교도 원치 않고 우리의 평화를 깨지 마라. 흐름이 없어진 거죠. 심지어 목사도 돈으로 소유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세상에 나오더라고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00명 분을 깔고 혼자 먹으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0명 분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오늘 누구였어요? 어린아이였죠. 도시락을 가지고 온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혼자 5,000명 분 깔고 먹고 누리려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잘 산다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오히려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흐름을 만드는 사람. 잘 산다. 잘 살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잘 사는 것보다 잘 살게 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사는 것보다 잘 살게 하는 게 더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 살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저도 많은 섬김을 받았는데 제 양복에 보면 대부분 여기에 이름이 실로 박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정말 집사님들 세상에 나가 막 어렵게 돈을 벌어서 그래도 주의 종이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 안 되니까 고급 양복을 사주시고 저는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이건 제 돈으로 엊그제 11만 원 주고 사 입어가지고 이름이 없지만 제 양복 이렇게 딱 보면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 양복을 해주신 성도님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목사님 제가 더 행복해요.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목사님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분들이 잘 사는 것보다 잘 살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돈은 없기에 하나님은 한 교회 목사만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제 드디어 저 열방을 위해 가진 달란트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5,000명분 깔고 앉아서 여러분만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5,000명분을 나누며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세제천교회는 정말 잘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